중간학파가 시작될 때 용수보살의 대표적인 서적이 뭐죠? 용수보살이 대표적인 서적. 그거를 여기다가 쓰면 자, 칠판을 한번 보세요. 물라 마하드야마카 까리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자, 이 책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물라는 근본이고 마디야마카라고 하는 것은 중간학의 주석서. 그래서 근본 중간학의 주석서 혹은 중론이라고 이제 쉽게 얘기하죠. 중론소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일반적으로 중론소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중론소가 몇 장으로 이루어졌죠? 27장으로 이루어졌어요. 27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중론에서 화두의 기원이 생겼다라고 할 정도로 이 중론이라고 하는 27장에 27장으로 이루어졌는데 27장의 내용이 아주 이해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 제일 어려운 학파를 어느 학파라고 하는지 아세요? 화이트헤드, 이 백두 선생의 그 철학을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이 화이트헤드의 철학보다도 더 난해하고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중론소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책인데 이 중론소가 잘 나가는 사람은 그러면은 우리 선성에 있어서 견성에 해당하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중론소에 대해서 중론에 대해서 뭐 10년, 20년, 30년 아주 오랫동안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참 기회가 되면은 이 산스크리트 텍스트를 한번 놓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중론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되어진 그런 책들이 없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시간이 그렇게 잘 되어지지가 않고요. 어쨌든 간에 이 중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용수보살이 어느 학파를 공격을 해요? 바로 설일체유의 학파를 공격하게 돼요. 글쎄 이거를 좀 까다로운 건데 한번 얘기해보고서 지금 어디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음소거를 좀 해제를 해주세요. 소리를 지금 내시는 분은 조금 설명하다가 이해를 못할 것 같으면 뒤로 얼른 도망갈게요. 설치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르바니 다르마니 뜨리니 깔레수 아스티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모든 법들이 삼세에 존재한다. 이게 이제 설치유의 대표적인 사상이에요. 여기서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라고 했을 때 유의법과 그 다음에 무의법. 자, 그리고 이 유의과 무의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색 11개, 그 다음에 심, 그 다음에 심소, 그리고 심, 불상, 행,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합쳐서 75개의 법이에요. 75개. 그래서 열반법, 이 무의법은 3개가 되죠. 그래서 유의법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합쳐져서 5개라고 다 얘기하죠. 그래서 5의 75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5의 75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75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식당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그러면은 비빔밥이 있잖아요. 그런데 비빔밥을 만드는 식당이 100여 군데 있다면 이 100여 군데에 그 맛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맛이 각각 다르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어떻게 재료를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양념을 얼마나 넣고, 그 다음에 온도를 어떻게 차이를 내게 하는가, 그런 것 등에 따라 가지고 맛이 각각 달라지는 것처럼 이 3개를 요께, 새께, 무새께, 3개라고 본다면, 요께, 새께, 무새께, 3개와 그 다음에 해탈계까지를 보았을 때 이것들을 구성하는 요소가 75개의 법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75개의 그 법들이 이제 선법이 있고 불선법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모여지냐에 따라서 악도에서 그 다음에 천상, 그리고 색계, 무색계, 해탈계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 75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3개와 해탈계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재료들이라고 봤을 때, 자, 지옥에 떨어지는 비결은 뭘까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악업인데, 그 악업이 어떤 악업이냐면은 무엇과 관련된 악업? 진심. 진심하고 관련되는 악업. 그래서 죽을 때 화가 나 있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도 화가 많이 나 있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관상의 법칙이 있죠. 그것이 쭉 꾸준하게 낮에도 밤에도 쭉 연결되고, 죽을 때에도 꾸준하게 연결되면 그것은 뭐라고 할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 지옥에 가깝다. 근데 확실하게 지옥에 가려면 2가지 증상이 있어야 돼요. 2가지 증상이 뭐가 있어야 되죠? 하루에도 아주 주변 사람이 심장이 터져 죽을 것만큼 5번, 10번 이상 아주 심하게 화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루에도 10번이고 50번이고 100번이고 화를 자주자주 쉼없이 내줘야 돼. 모든 사사건건에 대해서 화를 잘 내고, 그 다음에 한번 화를 낼 때 완전히 사람의 혼을 빼놓을 정도로 강하게 화를 내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어디로 떨어진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진심하고 관련이 있어요. 진심하고 그렇게 관련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도 5의 75법 가운데 하나겠어요? 아니겠어요?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인욕바람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인욕바람이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그 모든 사건이 있을 때에도 전혀 화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화를 맛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남에게 베풀고 살았어. 죽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항상 그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죽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 어딜 갈까요?
천상행하죠. 기본적으로 천상행이에요. 최소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법을 실천함에 의해서 천상에 가고, 인욕을 실천해서 천상에 가고, 화를 내서 지옥에 간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인욕이라고 하는 것, 화라고 하는 것은, 인욕은 선법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화는 불선법에 해당하는, 여기 신소 가운데서 신소 24가지 중에서 불선법과 선법, 그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눠주는데, 자, 외도가 와서 질문을 해. 아무리 화를 자주 내도 아무리 화를 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화를 내게 되면은 그 업에 의해서 지옥에 간다. 그러면 이제 외도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 화를 낸 것이 어떻게 해서 다음 생으로 옮겨가는가, 그 이치를 설명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불교는 조금 불리해요. 어떻게 불리하냐면은, 힌두교의 그 수행을 하는 그 학파에서는 아트마가 있어서 그 아트마가 업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아주 쉬워요. 대답하기 쉬운데, 우리 불교에서는 아트마를 믿지가 않잖아요. 그죠? 아트마를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아트마가 없는데, 매질이라고 하죠. 우리 매질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 매질이, 아트마라는 매질이 없는데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다음 생으로 그렇게 옮겨간다고 하는 그런 논리적인 그런 어떤 증거가 무엇으로 있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교수님 뭐라고 대답할래요? 아비담마 요새 보니까 무슨 재생 연결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재생 연결식도 그것이 어떻게 다음 생으로 연결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재생 연결식도 여기는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죽을 때의 그 재생 연결식이 있어. 근데 그것이 다음 생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뭐라는가? 그 재생 연결식에 기록되어 있는 습관, 그 다음에 그 비자, 종자, 법의 그 종자와 습관이, 그것이 찰나찰나 생겨나면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다음으로 연결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당구대에 가서 당구공을 이렇게 굴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당구공을 굴렸을 때 당구대가 매끄러우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런 보통 일반 이런 데다가 당구공을 굴리게 되면은, 그러면 당구공이 일자로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못 나가요. 왜 그래요? 거기 저항이, 이 바닥이 매끄럽지 않아서 저항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당구공의 그 처음에 내가 던졌던 그 힘이 저항을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가요. 그런데 만약에 저항을 받으면 중간에 가다가 뚝 멈춰지게 돼. 그래서 볼을 치기도 전에 중간에 멈춰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발했던 힘 관성의 법칙, 그러니까 내가 화를 냈을 때의 그 강도, 그 다음에 내가 인욕을 했을 때 그 강도에 의해서 저항이 없다면 이 법들이 계속해서 연결해서 가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라면은, 악한 마음을 냈는데 선한 마음을 자주 내면 그것이 저항이 되고, 선한 마음을 냈는데 인욕바람을 하다가 화를 자주 내면, 그러면은 인욕바람일의 그 힘에 저항이 되는 게 화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저항이 되는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에 발했던 그 에너지, 선법과 불선법의 에너지가 그 법이 염염으로 상속을 한다. 자, 그래서 그 물질은 물질로 상속하고, 심은 심으로, 그 다음에 심소는 심소로, 악법은 악법으로, 선법은 선법으로, 불상은 불상법으로
계속해서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모든 법들이 삼세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설치의 방법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한을 얘기하는 그런 학파에서 지금 이런 것을 생각해내는 것은 굉장히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용수보살이 나타나서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고 무아이고 에너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딱 얘기하고, 너는 소승이기 때문에 이 법에 실체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대승에서는 법에 실체가 없다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설일체유를 아주 쥐잡듯이 잡아 패버렸어요. 그런데 설일체유는 이 사상을 얘기했던 사람 아픈 사람들이고 용서불안 뒤에 있는 사람이라서 살아있는 사람이 무덤해가지고 막대기 아무리 때려도 죽은 사람이 남아서 대항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불교학의 발달 속에서 논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하고 살아있는 사람끼리 하는 것보다도 죽어있는 사람을 상대로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이제 설치의 얘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중간학파하고 그 다음에 설치가 크게 대립을 되고,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말, 소승은 아공은 됐지만 법공은 되지 않았다라는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이 말 들어본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요. 누군 손 안 들어봤어요? 소승은 아공은 되지만 법공이 되지 않는다. 들어봤죠? 들어봤지. 자, 다시 한번 들어봐. 왜냐면은 이거를 들어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선생님은? 아니, 들어봤느냐고 그 말을. 소승은 아공은 되지만 복공이 안 된다. 안 들어봤어요. 그래도 들어본 사람이 많으니까. 자, 여기서 아공이라고 하는 것은 인무와, 자, 그러니까 오온무아를 말하는 거예요. 아공이 되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참나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천불교에서는 얘기했죠. 그래서 반짝 칸다, 스와바바 순냥, 반짝한다, 오온의 자성이 동하다, 혹은 싹배가 많았다. 제, 법, 무아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아주 기초부터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안았다 할 때, 안 플러스 아따예요.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잠깐만요. 이 안, 아따를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거는 이제 부정적도고, 아따. 이거를 그냥 아주 초등학생처럼 그대로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아따는 뭐냐면은, 아뚜마예요. 그래서 산스크리트로는 아나뚜마예요. 그러면은, 아뚜마가 없다. 아뚜마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아뚜마가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모든 법에는 아뚜마가 없다. 그 다음에 오온에는 아뚜마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뚜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속성이 뭐냐면은 영혼이죠. 아뚜마는 영혼이에요. 어떤 영혼이에요? 영혼 불멸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 오온에는, 모든 법에는 영혼 불멸의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일강수님 이해가 되나요? 어려워요, 이 말이? 그 마음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요. 어. 그러니까 설치구에서 보는 설치구든 무식이든 각자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좀 설명해. 좀 더 크게 얘기해요. 설치구의 관점과 어. 인도 그러니까 그 불안함의 관점에서는 어허. 아트만 있다고 보잖아요. 아니 설치부에서는 있다고 보지 않아. 브라만 그 힌두교에서는 아트마가 있다고. 그러면 무식에서는 없다고 본다면 우리 불교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다 없다고 보죠. 그러면 없는데 어떻게 업에 따라갈 수 있고 유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좀 시간이 그런 얘기가 아니 일단은 우리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학파가 아뜨마는 존재하지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모든 학파가 아뜨마가 없는데 어떻게 인과가 작용하는가를 설명하는데 모든 아비담마들이 거기에다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아뜨마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우성스님 이해가 되죠? 그렇게 확실하게 와닿는 건 없는데 대충은 알겠는데 그 아따만이 없으면 그러면 없다고 이야기하고 불교에서는 있다고 이야기하고 브라만에서는 있다고 이야기하고 불교에서는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윤회의 사상은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아뜨마가 없지만 법들의 상속으로서 윤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불교의 이제 편에서 네. 아뜨마가 없는데. 아동도 없고 법동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설치부에서는 아는 공하지만 법은 공하지 않아야만 그래야만이 인과를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스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였죠. 그런데 의 중간학파에서 법도 공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설치위에서는 황당한 것이 법이 공하다면 인과를 어떤 식으로 얘기할래? 법이 상속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인과를 얘기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설치위부는 이 중간학파를 외도를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중간학파에서는 이 설치위부를 아주 작은 소승이라서 이 법공을 아직 이해를 못한다라고 그렇게 논쟁을 1000년 동안 해왔다 이 말이에요. 스님이 아주 포인트를 잘 지적했는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해요?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아니 그래도 누가 그 아까 그 설일지유에서는 재생 연결식으로 업의 상속을 설명했는데 그럼 중간학파에서는 어떤 식으로 업이 상속된다고 생각합니까? 중간학파에서는 기본적으로 업의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지 않고 불생불멸을 알아야 돼요. 중간학파에서는 본래 생한 것도 없고 본래 멸한 것도 없고 그거에만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설치부에서는 어떻게 해서 선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악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천상으로 가고 어떻게 지옥으로 가게 되는지 그런 윤회의 법을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학파에서는 그 윤회의 세계는 딱 여기 가로를 쳐버리고 본래 법의 불생불멸함을 그거를 강조해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 철학에서는 법신자리만 설명하는 겁니다. 법신자리만 얘기하고 나머지 세세한 우리 선종에서 말구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입장이 이 중간학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학파들의 공격에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학파들의 공격을 내 사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사상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 모순점을 끌어내어서 공격함으로써 자기 학파에 교리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 중간학파의 그
수바탄트리카가 있고 그 다음에 파라탄트리카가 있는데 이 중간학파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내세우는 어떤 설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남이 학파의 설의 모순점을 끄집어내서 그 설을 파해하는 것이 바로 이 27장 동안 중간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러면 일단 현실에 기반하고 있지 않는데 민중들이나 대중들한테 어떻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중간학파에서는 내가 그전에 그 시간에 얘기했죠.般냐라고 하는 것은 해체된 열반의 상태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般냐만 중요시 여기하기 때문에 이 중간학파 나온 지 한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이 중근기, 하근기의 사람들에게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일반적인 인과의 도리를 얘기하지 않고 나니까 그러니까 자체 모순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인과의 법에 대해서 믿지 않고 하기 때문에 옆으로 빠지거나 외로 빠지거나 하는 여러 가지 막행막식과 문제들이 생겨났고 기원후 3세기에 이 그 아상가 보살이 봤을 때 이 중간학파의 폐해가 굉장히 심하다고 봐서 요가 아자라, 요가는 선정이고 아자라는 계율이에요. 그래서 이般냐라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선정과 계율의 바탕을 둔般냐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요가자라, 그 유도학파의 그런 특징이에요. 자,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중간학파에서는 왜般냐, 해탈, 그리고 모든 것이 해체된 상태, 불생불멸만을 강조할까? 그러니까 이 서리체 이유는 이 세상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소는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걸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그 법 가운데서 물질 중에서 아누, 빠라마누, 이게 원소설이거든요. 그것은 그 중에 하나지. 약간 없다고 앞으로 솔직히 이거는 다 없다고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중간학파가. 인간에게 설치는 모든 불변 설일체유구는 모든 법이 3세에 존재한다. 그 모든 법 중에서 색법, 그러니까 파라마누, 그 원자설, 그것도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했고, 중간학파에서는 그것은 불생불멸이다라고 얘기해서 인정하지 않고, 유식학파는 원자설을 유식 20종에서 부정하고, 그래서 중간 유식학파에서 이 원자론을 양쪽 다 부정해요. 중간 유식학파에서 원자설을 부정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되냐면 중간학파에서 설일체유구를 그것을 소승이라고 폄하하고 그 다음에 그 설일체유구에서는 중간학파를 그렇게 외도시 여기는 것, 이 둘 중에서 어디에 우리는 마음을 둘 것인가? 지금까지는 학계에서는 하나가 오르면은 하나나 그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설치부에 속하거나 중간학파에 속해요. 그래서 설치부와 중간학파를 아우를 수 있는 사상은 아직까지 나오지가 않았어요. 지금 현재 학계에서도 설치부를 하는 권민 교수하고 그 다음에 중간학파를 공부하는 김성철 교수하고 둘이 학계에서 굉장히 이제 논쟁을 하고 다투고 굉장히 얼굴 붉히고 그것이 지금 현실뿐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이런 싸움이 발생했다라고 나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이 충분히 있어야 내가 설명하는 것이 그래야 막 그냥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문제의식이 지금 이 설일체유와 중간학파가 무엇 때문에 논쟁을 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렇다면은 그 말을 지금 내가 이제 설명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충분히 성립이 됐어요. 내가 왜 이 양쪽이 둘 다 맞고 둘 다 틀리다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니면 문제의식이 아직 성립이 안 됐어. 그 중간이나 유식이나 어차피 깨달음을 가는 그 과정에서 하는 건데 중간은 진제로 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 깨달음이 해탈된 상태를 논하자는 거고 설치 유부는 그 과정에서 숙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논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표는 같지만 그 논하는 그 순간이 다른 거죠. 결과 가서 논하느냐, 가는 과정에서 논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거시적, 미시적 그 차이에서 같은 존재를 논하지만 거시적으로 보냐, 미시적으로 보냐. 그 관점이 너무 극과 극을 다루기 때문에 같은 현상을 놓더라도 다른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예, 이해는 됩니다. 이해돼요? 이광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만약에 이제 달라이라마도 이제 미국처들이 전에 전생에 썼던 뭐 치아라든지 이런 거를 고름 시험을 보잖아요. 전생에도 5일 작용됐고 그 전생에도 10일 작용됐는데 전생에 이제 와서 이제 인생 몸으로 5일 작용되는 시점에 또 10일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전생 걸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이 중에 자기가 썼던 거 하나 골라냈다는 이 상황에는 무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법신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유의법과 무의법인데 지금 모든 법들이 3세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유의법에 기본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법이라고 하는 그것들은 어떠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가장 아까 강렬한 그 예를 든다면 진심, 지옥에 떨어질 만한 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천상에 가야 될 그런 이제 인욕과 자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두 사람의 그 감정으로 이제 본다면 여기 진심에도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인욕이나 자비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에너지든 악의 에너지든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선이나 악이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요 무의법의 상태, 이 유의법의 상태의 사람들은 행위를 하면 까르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들어봤죠? 예. 신구이가 행위를 하면 까르마라고 그래. 그런데 무의법에 있는 아라한 이상의 사람들은 까르마라고 하지 않아요. 그 말과 행위와 생각을 할 때 이 사람들은 끼리야라고 작용만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요 까르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구이 삼업의 행위를 할 때 탐진치가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무탐무진무치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탐진치와 무탐무진무치의 그런 관계예요.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양자나 아니면은 전자, 양자하고 그 다음에 전자라고 그렇게
두 개가 있다고 봤을 때 여기에는 까르마가 해당될까요? 끼리야가 해당될까요? 까르마가 해당되죠. 여기에서는 밀쳐내는 진심이 있고 여기는 잡아당기는 탐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잡아당기는 그런 힘과 밀쳐내는 힘이 만약에 없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양자와 전자가 만약에 전자가 이 양자 주위를 돌다가 이 잡아당기는 힘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게 소멸하게 돼요. 이게 소멸하면은 뭐가 소멸하는 거예요? 물질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과 진심이라고 하는 이 잡아당기고 밀쳐내는 힘이 없다면 그러면은 이거 이제 물질이 소멸하는 건데, 자 이러한 것들이 수없이 모여서 이런 것들 수없이 모여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 개, 돼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 개, 돼지가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사람이 만들어진 적이 있나요? 없나요? 요 양자와 전자의 상태로만 살펴본다면 사람이 생겨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생겨난 적이 없으니까 이 전자와 양자의 상태로 본다면 사람이 죽은 적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네, 어떤 상태에서 보면 양자와 전자라고 하는 상태에서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이에요. 뭐도 개도 불생불멸이에요. 그래서 돼지도 불생불멸이에요. 난 적도 없고 태어난 적도 없어. 소멸하는 적도 없어. 그것은 어디에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해체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해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기불교에서 공부한 것처럼 프라치냐 지혜로 아라한이나 육지보살 이런 상태에 대해서 해체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중간 학파는 처음 시작부터 무엇에 대해서 관찰하고 무엇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냐면은 해체와 해탈과 열반 본래 상태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학문이 중간학파예요. 본래 무일물,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파가 바로 무슨 학파라고요? 그게 바로 중간 학파예요. 그래서 이 학파에게 있어서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중요하지 이 그 사바세계에 있어서 이 선과 악과 생과 멸과 이런 상태에 대해서 중간학파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작용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할 대상이라고 보지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중간학파는 무의의 세계를 논하는, 그러니까 오진멸도 가운데에서 멸만을 논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제법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서는 없어요. 그러나 유의의 세계에서 탐과 진이 있는 세계에서 봤을 때는 제법의 실체가 있어요. 탐과 진이 남아있는 그런 세계에서 제법에는 실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세계에서는 제법의 실체가 있는 거죠. 탐과 진이 남아있는 그런 세계. 자, 그래서 유의법에서는 지금 그 유의법이
요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을 산스크르타. 그 다음에 무의법은 여기다가 어자만 붙이는 거예요. 산스크르타가 무의법이에요. 그런데 이 산스크르타, 이 형성된 유의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삼무르띠, 속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는 파라마타, 진제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들은 색심, 신소, 신벌상행은 유의법 가운데에서 속죄겠어요, 진제겠어요? 숙제. 속죄가 아니에요. 지금 여색심, 신소, 신불상행은 유의의 진제예요. 유의의 진제예요. 그래서 파라마타 산스크르타, 삼무르티 산스크르타에서 파라마타 진제의 유의법, 진제의 형성된 법이에요. 왜 진제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자가 좀 달라요. 파라마라고 하는 것은 파라마 최후의 아르타 대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물질들과 마음을 자르고 자르러서 마지막 자를 수 없는 최후의 그 상태를 진제라고 해요. 이 산스크리트에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진제하고 조금 많이 다르죠. 분해해서 분해할 수 없는 최소 단위의 그런 대상 형태를 진제라고 합니다. 파라마 아르타. 그러니까 그 마지막으로 끝까지도 없다고 보는 게 중간 상황이잖아요. 중간에서는 그것까지도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의법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유의법을 얘기하고 있고 무의법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두 개의 학파를 설명을 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주어가 주부가 달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무의법 쪽에는 이해가 되는데 무의법은 그 자체에서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저런 해체 자체를 볼 수 있느냐. 원소가 해체되는 것이 무의법이라서 정확하게 내가 이해가 돼요. 아까 저기 설명하실 때 그러니까 원소랑 아까 뭐 원자랑 원소 설명하셨잖아요. 그 설명하실 때 저걸 있다고 보는 거는 유의법의 관점이고 저게 생각하는 걸 관찰하는 게 아까 무의법이라는 거다 했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저 해체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없는 게 어떻게 해체되는 걸 보느냐는 거죠. 원래 처음부터 여기서 관점은 없다고 보는데 없는 걸 어떻게 해체되는 걸 볼 수 있는. 본래 없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자기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눌주 스님이 있어요. 내가 출가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자식이 있는데 눌주 스님 딱 보니까 출가하기 전에 죽었던 자식, 그것 때문에 슬프고 무상해서 출가를 했는데 눌주 스님이 너무나 똑같다. 그래서 눌주 스님 아들처럼 생각을 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사진을 보니까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달라. 형태는 비슷한데. 근데 스님은 그렇게 믿고 있어. 믿는 사람에게는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의 세계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야. 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나를 악인으로 믿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위대한 대법사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악인이라고 믿어버려 있으면, 그리고 신념이 강하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내가 하는 사사건건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대법사라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조금 실수를 했을 때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자, 봐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글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자, 지금 여기에서 선풍기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선풍기 속에서 원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선풍기는 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거 스위치를 빼봐요. 그러면 원은 존재하잖아. 사람에게는 각각의 자기의 감각기관의 잘못 때문에, 자기의 인지적인 오류 때문에, 자기의 선입견 때문에 어떤 대상에 무엇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에너지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런 형상이 나타나고 그런 형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상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생멸이 있어요. 그러나 본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생겨난 적도 없고, 생겨난 적이 없으니까 멸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오해라고 하는 치심과 그 다음에 탐심과 진심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상태하고, 오해라고 하는 치심과 탐심과 진심이라는 자가 땡기고 물쳐내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반을 체험한 부처님이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것과 그 다음에 열반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에게 각각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열반을 체험한 부처님에게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불성을 가진 그런 대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로 봤을 때는 나의 인연과 업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 근데 부처님 봤을 때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고 모두가 부처가 될 그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누가 옳아요? 누가 옳은 것을 떠나서 이 탐진치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거야. 자, 그래서 탐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법들이 그러한 에너지를 그러한 가치를 주고 있는 거야. 그런 이제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나 진실을 본 사람에게는 그 파워라고 하는 것이,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마야, 환영일 뿐이다. 자, 이것이 바로 탐진치가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세계와 없는 사람이 바라보는 물질의 세계가 각각 다르고, 그리고 지금 이 설치부에서는 탐진치가 있는 세계를 법을 얘기를 했고 그것을 유의의 진제법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중간학파에서는 그 탐진치가 소멸된 그 해체되고 해탈된 상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차제마도 무자성이고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요. 자, 그러니까 주구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주구가 다르냐면 중간학파의 주어는 무의법이고 그 다음에 이 설치부의 법은 유의의 진제법이야. 그래서 유의의 진제법은 3세의 실제하고 무의법은 3세의 법이 실체가 없어요. 법품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는 산스크리트어로 이 논서와 경전을 보면서 중간학파와 그 다음에 이 설치부가 서로 다른 주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서로가 오랫동안 쥐어받고 싸웠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가 싸울 일이 아니다. 서로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해가 되는가요? 스님은 이해가 안 되면 사실은 중간에 있는 그 많은 스님들도
위대한 스님들도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서로가 싸웠는데 이 한 번 얘기 듣고 이해가 한다면 그 전생에 수행을 했거나 아주 그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이거 한 번 듣고 이해를 자세히 못하면 그러면 그냥 당연할 정도예요. 근데 이게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제가 김순철 교수 옛날 강의 들을 때 중간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무의의 진제할 때 무의의 진제는 이해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유의 진제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무의 진제를 하면 내가 유의 진제를 터득하고 난 다음에 무의 진제를 가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선 제 몸을 가진 상태에서 유의의 진제를 말인지 말하니까 알겠어요. 자꾸 엉뚱한 이야기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초기 불교와 이 중간학파를 딱 들었을 때 거부감이 생기는 사람은 초기 불교와 설치구를 수십 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처음에 선원에 들어갔을 때 선원장 스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나도 거부감이 생겼거든요. 근데 초기 불교를 뭐 30년, 40년 이상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를 산스크리트 경전으로 이해하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오랜 세월 후에 이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20년 이상은 중간학에 대해서 나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연이 안 맞아서 그럴 수가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중간학파에서는 철저히 논리학을 통해서 그것의 자가당착 어떤 법도 세울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학에 뛰어난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이제 이해가 안 되면은 초기 불교나 설치구를 충분히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많이 이제 정립이 되면 나중에 이제 그 길로 가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이제 본인이 알아서 이제 취득을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죠. 일단은 이와 같이 해서 설체 유부의 그런 관점을 그 열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성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설체 유부는 어디를 주로 강조했냐면 도와 직과 도를 강조했어요. 자 그러면은 중간학파는 어디를 얘기했어요? 열이라는 것을 너무 너희들은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랫동안 얘기해졌던 열에 대해서 강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 500년, 600년 이상을 고집도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 2년 따라 하면서 열반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할까 멀리 하니까 다시 방편으로서 열반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열반에 대해서 강조를 한 지 한 몇백 년 되다 보니까 너무 바닥이 없는 사람들이 열반만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막풍막식이 나오게 되고 다시 그러니까 유가학파에서 다시 요가와 아짜라 선정과 배유를 닦고 난 다음에 지혜를 닦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헤겔이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변증법이라는 것을 이 세상은 정반합의 연속일 뿐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초기 불교와 설체부에서 고집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니까 그 반발로 인해서 열을 강조하고 열을 너무 강조하니까 다시 또 이 고집도를 강조하게 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불교 역사에서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이제 유식학파를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휴식을 좀 취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자 15분